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9월 20일 에바더교회 청소년팀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마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을 맞이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된 한 공동체, 한 에바다교회 청소년팀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학기를 개학하고 또 각자 학교 일정에 따라 또 시험 또 숙제들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함께 해 주셔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눈 뜨는 그 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5쪽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못 본 지도 이제 한 달이 이제 막 넘어가고, 한 달이 뭐야? 더 많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되면 좀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이제 교회 안 가는, 나가다가 안 나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안 나가다 보면 또 나가는 게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비록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또 몸을 잘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한 주에 한 번이지만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말씀을 보는 일들, 또 기도하는 일들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다시 모일 수 있을 때에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각자 있는 곳에서 잘 예배하시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돕기 위해 애쓰려고 해요. 같이 좀 잘 이번 이제 올해를 잘 보내고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제 1장, 2장,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룻기 그 과부, 두 과부,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 또 며느리 과부 룻, 둘 다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고향 땅에, 또 룻은 어떻게 보면 이주민으로, 어쩌면 뭐 다문화 가정처럼 이제 지금 나오미의 고향 땅 유다 땅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과부가 된다는 건 뭐 이제 거의 살 길이 막막하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랑, 인애, 변하지 않는 사랑,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과부 두 여인이.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그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 곡식 이삭, 지금 보리 추수 때니까 보리 이삭을 걷어다가 이제 며느리인 룻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이 두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룻이 막 이렇게 단을 거두는 사람들 틈에서도 막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이 보아스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땅이었고 또 보아스가 그 와중에 룻을 잘 돌봐주고 또 룻이 창피함을 당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해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어떻게 잘 흘러가서 이 두 여인이 과부를 돌보고 있는가를 1, 2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됐고요. 오늘 이제 3장을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뭐 여전히 그 두 과부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한 가지 해요. 2절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리를 까분다는 건 이제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하면 이렇게 나들들이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보리 달려 있으니까 그걸 떨어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농경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리깨를 아세요? 도리깨 이렇게 팡 치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에 쇠나 단단한 나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탕 치면 달려있던 이제 나달들이 탕탕탕 하고 떨어지는 나중에 이제 곡식 다는 버리고 그 떨어진 알갱이만 이제 모아가지고 곡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 보리 까부는 날 이렇게 추수의 마지막 때인 거죠. 이제 그 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룻에게 뭐라고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는 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다리래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입고 기름을 바르니까 우리로 따지면 풀 메이크업 다 하고 옷도 막 정말 제일 좋은 걸로 딱 갖춰 입고 뭐 헤어, 메이크업 이거 다 준비 향수도 다 뿌리고 그 보아스를 찾아가야 돼. 그가 이제 추수 마지막 날이니까 막 먹고 다시 신나게 하루를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할 때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다 먹고 마시고 취해서 보아스가 타작마당 이제 다들 이제 거기서 이제 누워서 자는 거죠. 어딘가 가서 누우면 어디 있는지 잘 보고 있다가 룻 네가 딱 가서 그가 잠들면 발치 이불 그러니까 발 쪽에 하체 쪽 아래쪽 이불을 살며시 들고 거기에 가서 누우래요. 이 얼마나 대담한 일이에요. 그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는. 보아스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지명도도 있고 이름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고 재산도 있었고 그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참 알만한 참 좋은 사람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 과부가 그런 남자 옆에 가서 하룻밤 누워 지냈다 하면 혹 뭐 별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소문이 되거나 뭐 룻이 쫓겨나거나 보아스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얼마나 난감한 일이 발생될 일이 많아요.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룻이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에서 이제 그 룻이 내 어머니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가서 6절부터 하기로 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일인데, 그렇죠? 9절에 보면 그러다가 9절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보아스가 먹고 다 이제 취해서 곡식단에서 이제 누워서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데 룻이 가서 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죠. 근데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뒤척뒤척 하다가 어이구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웬 여자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냐? 왜 그러냐? 뭐냐? 이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9절인 거죠.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 앞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룻이 이 말을 하고 이제 2장 동안에는 별 말이 없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보아스가 놀랬잖아요. 자다가 웬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잔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 9절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입니다. 되민이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걔는 여의자인데 계대 결혼. 그 형제 중에 누가 이제 형이 죽거나 동생이 죽으면 그 남아 있는 형제가 이 죽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가 되거나 제수씨가 되거나 동생의 아내거나 형의 아내거나 뭐 그런 거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동생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른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죠. 이게 당시에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손이 없이 죽지 않도록, 자손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남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족 대대로 소중히 가꾸고 일구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 자손들이 있도록, 그 자손들이 그것을 맡아서 계속해서 관리해 가도록 이런 이제 법이 있는데,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계대 결혼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 거죠. 혹은 뭐 큰 빚이 있어서 빚을 지고 살아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던가, 아니면 큰 곤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신 친족 중에 해결해 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이죠. 근데 기업은 아무나 물러주는 게 아니고요. 뭐 이게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 형제들이 없다, 그러면 뭐 삼촌도 없다, 그럼 그 삼촌의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허락하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책임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제 죽었잖아요. 룻의 남편은 죽었고, 남편의 형제였던 그 예전에 그 도망갔던 오르바, 그 남편도 형제들도 다 죽었고 주변에 남자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의 대답이 참 재밌죠. 10절 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그 말을 하고 얼마나 긴장되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밤중에 웬 남자가 혼자 누워있는데,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웬 여자, 그동안 이제 호감 있게 보고 잘 대해줬던 룻이라는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입니다. 룻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보아스가 얘기해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그것을 이행해 주겠다. 11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일을 내가 다 행해 주겠다. 성의 모든 사람들이 룻, 네가 현숙한 여자, 아주 지혜롭고 성숙한 여자인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안심시켜주고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거기서 좋아, 기업 물러줄게, 기업 물을 자 내가 책임을 할게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13절부터 보면 아주 이제 정중하고 진중하게 얘기해요. 13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요. 아까 얘기했죠.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그 친족이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로 따지면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면서 기업무를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하게 돼요. 근데 보아스가 기업무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무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해요. 더 가까운 기업무를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임을 하겠다가 먼저 묻자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이 사람을 찾아가서 기업무를자의 책임이 있는데 하겠느냐? 이 사람이 하겠다 하면 하겠지만 이 사람이 하지 않겠다 하면 보아스 자신이 이제 하겠다라고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하기는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아침까지 거기 누워 있어라 하죠. 14절에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이제 새벽 어스름할 때에 일어나서 이제 떠나가죠. 그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떠나갈 때에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있는데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다시 보리를 거기에 가득 안고서 보내줘요. 보아스의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보아스는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하지 않고 차례와 순서, 절차를 지켜서 하겠다고 얘기하죠. 나보다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밤중에 가는 게 아니라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고 룻을 밤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침이 그래도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 때도 빈손이 아닌 보리를 가득 그 안에 실어주고 보내게 돼요. 이 순서와 절차를 따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힘들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힘들까요? 말하고 헷갈리죠? 둘 다 생각해보니까 둘 다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게 힘들까요? 아니면 뭐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막 유튜브도 열심히 신나게 보고 싶고 게임도 막 하고 싶고 웹툰도 웹소설도 막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게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겠죠. 하기 싫은 거 하는 것도 힘들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을 때죠. 예를 들면 시험 기간 때 여러분 그래도 좀 참잖아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게임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유튜브 보는 시간 좀 줄여서 그래도 시험 공부 좀 더 하고 숙제 있을 땐 또 숙제라도 해놓고 다른 일들을 하고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일들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헷갈리는 사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죠. 일을 그르치게 돼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아스는 기업무를 책임이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와 절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한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하게 되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먼저 해야 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집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먼저 해야 될 일, 지가 하고 싶은 일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밖에서 갔다 돌아왔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밤에 나가서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온다. 이게 얼마나 애들이 먹고 싶어요? 그럼 집에 가서 먹자 하고 오면서 계속 얘기해요. 집에 가면 뭐 먼저 해야 되지?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뭐 해야 되지? 그럼 이제 손도 씻어야 되고 갔다 와서 마스크 있는 것도 벗어야 되고 손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나서 이제 그래야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모르고 먼저 막 오자마자 막 아이스크림부터 뜯어서 먹으려고 막 땡깡 부리고 뗐으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죠. 뭐 먼저 해야 되지? 손 씻어야 되지? 마스크 벗고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지?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손을 씻어야 되니까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부터 씻어야 되지 얘기하면 큰 놈은 그래도 첫째 놈은 그래도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먼저 그렇게 하지만 둘째 녀석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오자마자 손을 잘 씻고 마스크도 벗고 옷도 잘 갈아입으면 빨리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싫어가지고 아이스크림부터 먹겠다 땡깡 부리면 혼나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늦어지는 거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할 일보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둘 사이를 잘 고민해보고 잘 분별해보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금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생활하고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잘 해갈수록 어른이 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고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말이지.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아직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먼저 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는 때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줄이고 시험 공부해야 하지. 숙제가 있을 땐 다른 것들을 좀 놔두고 숙제를 먼저 해야 하지.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잠시 미뤄두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 나가야 하지. 아침에 늦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뭐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하든 학교를 등교를 하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게을러서 잘 못해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잘 못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번 차례에는 뭘 해야 되는지 순서를 따져봤을 때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착실하게 차근하게 해냈을 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이런 태도를 배워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보아스의 모습이 딱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을 잘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과 고통,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이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십자가를 피하는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먼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하고 싶은 일이 나중에 뒤로 미루어져야 하는지 분별하고 순서를 알고 차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뭘 먼저 해야 하나? 그리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먼저 해야 할 날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잠시 뒤로 미뤄두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야 할 일들이 곧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져가는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결국 예수님을 닮아야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닮아갈 수 있으니 내가 늘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다짐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신 후에 방금 나눴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죠. 무엇을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인지 잘 분별해 볼 수 있도록, 무엇인 잘 분별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성숙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늘 묵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나의 삶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순서와 차례, 우선순위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니 내가 나의 모습의 성숙한 모습에서 성숙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먼저 분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러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의 책임, 그것을 먼저 이해하지만 단호하게 하려고 하지만 순서와 차례를 기억하며 그 차례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갔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가능한 버리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가운데에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 먼저 해야 할 일들인지, 먼저 해야 할 일들과 나중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해 가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모습이 그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마다교회 청소년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 교회 청소년 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주보가 우리 에바다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라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광고 주보가 올라오고 거기에 광고가 늘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 팀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각자 잘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이제 다행히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여서 조만간 이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명절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될 때는 기쁘게 다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유난히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그 6번에 유현주 선생님께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내시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장님이 되셔서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이 되셔서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어요.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 드레스 그 옷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시니까 드레스 만드는 그런 옷 판매도 하시는
그런 가게를 개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갈 거예요.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괜찮다고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금 풀어주면 바로 이제 들이닥쳐서 찾아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고 맛있는 것도 짜장면도 시켜달라고 해서 맛있게 먹고 오면 좋겠죠? 가까운 곳에 그 명일동인가 거기 그렇죠? 맞나? 명일동 그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조만간 같이 좀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잘 될 수 있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힘드신 와중에 또 개업하셨는데 이현주 선생님 건강 또 마음 또 상황 형편 잘 돌봐주시기를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잠언 5장 우리 읽고 한 절씩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 세 분이나 올리셔가지고 상품 뜻하지 않는 깜짝 상품을 쏴드렸습니다. 오늘도 6장 잠언 6장 하겠습니다. 6장 읽으시고 한 절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한 절 올려주시는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주일 하루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 하루 동안 월요일까지 말고 주일 하루 오늘 영상 이후에 11시 예배 이후에 주일 오늘 하루 안에 동안 보시고 올려주는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서로 알려주지 마시고 요거 영상 보는 사람만 올리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또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도 잘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